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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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왕들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이 생동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날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으로 이 땅은 병들고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마스크를 쓴 채 2년째 봄날을 맞이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병들어 영육이 지쳐가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또 인생의 가장 벅찬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신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밝고 맑고 하나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꿈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자리, 지금도 이 시간 이렇게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봉사와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번 주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고난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누가 또 피 흘리시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시고 부활의 꿈을 꾸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하평고등부가 유례없이 어려운 이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원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 각자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최사무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베풀어 은혜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며 이루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종려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학업 가운데 또 나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의 드린 손길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기쁨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우리 지금 현장에 드리는 우리 1학년 학생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20명의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샬롬으로 함께 축복할까요? 샬롬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광고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우리 또 찬양하며 우리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찬양하는 그런 절기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이제 주일 날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임원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 출석하는 이거 아닌데 올 출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볼펜과 또 이거 목사님 개인적으로 혹시 올 출석하는 친구가 있으면 치킨 쿠폰을 따로 목사님 사비로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낮게 평가했나요? 네, 이제 올 출석하는 친구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현장 예배 왔다 그러면 현장 예배 그 현장 사진을 인증샷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새벽에 예배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증해서 보내주면은 그 친구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또 고난 주간 성경 필사를 우리가 또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이 말씀들을 누가복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필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링크로 이제 목사님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혹시 받았죠? 네. 그걸 다운받아서 쓰던지 아니면은 그 본문에 맞춰서 여기 보면은 본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던지 해서 한 주간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입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4명의 친구가 이제 입교와 세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21년 상반기 소요일 성경 공부 우리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많이 신청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별 모임 끝나고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또 따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혹시 저녁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대한민국과 이 일본과의 이 축구 경기를 했었어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축구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텐데, 목사님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97년도 그 한일전 도쿄 대첩이라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부장 선생님 아시나요? 도쿄 대첩. 네. 극적으로 2대1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을 이기면서 그때부터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목사님이 이 축구 세계에 입문하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이 한일전이었는데, 그때마다 이 한일전을 꼭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 이 경기를 지켜보지 못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죠? 네, 3대0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졌어요.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게 3대0으로 우리나라 졌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목사님이 이제 잘 안 보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봤으면 진짜 너무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속상했을 것 같아서 참 안 보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3대0으로 진 것도 진 거지만 어떻게 일본한테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왜 괜히 이 코로나 시국에 일본하고 축구를 해서 일본의 기만 살려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막 났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졌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일전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일전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일전에서 뭐 목사님 보지 못했지만 캐스터가 그 당시 이제 해설위원인 안정환 해설위원한테 이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선수들이 어떠한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일전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던 선수들끼리도 정말 죽을 각오로 뛰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본과 만나게 되면 어떤 경기에서든 한일전은 꼭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기로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최근에도 그렇고, 약간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당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20세기 초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몇십 년 동안 일본의 이러한 억압 속에서 살아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매년 우리는 3.1절이나 8.15 광복절과 같은 이러한 기념일을 지나면서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광복을 이뤄냈는지 우리가 상기를 합니다.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현재를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와 같은 기념일 또는 절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월절을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되어라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저 단순히 유월절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아까 목사님 읽었던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저 유월절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결코 우연히 마지못해 감당하신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받아야 할 때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로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받길 간절히 원하셨을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간절히 바랐다라는 말이 원하고 원했다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역에서도 이 원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당하실 때를 유월절이라는 기념일로 정하셨는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렇게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월절에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신 것이죠. 유월절, 혹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네.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패스오버. 네. 무슨 뜻이에요? 네.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때에는 처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였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나요? 몇 가지? 5가지? 10가지.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오, 네.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렇죠. 이 애굽에서 처음 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재앙.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문짝에 달려있는 좌우에 기둥이 있는 이거를 문설주라고 했거든요. 이 문설주에 피를,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들을 이렇게 치실 때에, 처음 난 가축들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는 이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대대손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지켰을까요? 아,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유월절일까? 세례요한이 이제 처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메시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어쩝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이런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죄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밖에 우리한테 놓여지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생겨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봤어요? 나쁜 짓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떤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되게 조마조마하죠. 들킴이 없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죄가 주는 우리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죄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 가운데 그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렇게 유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이러한 가정들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임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만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수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제 그런 것들이 다스리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유월절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경험한 그런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가득해요. 슬픔과 아픔을 그런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슬픔을 못 느끼는 친구 있어요? 고통을 못 느끼는 친구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렇게 완전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완전히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다라는 거죠. 1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이 만찬 때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4번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어쨌든 앞서 16절과 같은 의미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과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더욱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는 친구들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분배형을 하고 분전을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기념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씻기셨음을 믿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을 빵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3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를 기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만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깨달을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절기를 따라서 종려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이 기간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오늘 종려주일이래. 그냥 이번 주 고난주간이래. 예수님 고난 당하셨나 보지. 그냥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좀 약한 걸로 했어요. 이제 실사는 아니고 이런 만화 그림과 같은 걸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런 생각 들겠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아팠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 또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한 주 이런 특별 새벽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 새벽기도에
또 성경필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가 제 말씀을 필사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어떠한 정말 영적인 어떠한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정말 그런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자로 모시는 그러한 삶.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참된 해방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사를 잘 보면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흐트러진 마음, 우리 생각들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죄악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토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